오늘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빨리어 사티에서 왔거든요. SATI라고 하는 이 빨리어에서 왔는데 지금 심리나 명상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아차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고 올바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나마 소개하고 또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아차림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이 얼른 떠올리는 것은 이미 내가 다 알아차려서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도 잘 알고 하고 있는데 또 뭘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바쁜 세상에 뭔가를 다 빨리 일도 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그렇게 알아차림 하다가는 많은 걸 놓칠 수도 있다. 오히려 이렇게 역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알아차림 한다는 게 또 뭐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그런 거 선정, 산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완전히 오픈해서 자각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통찰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지 도대체 뭘 알아차리라는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또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대상을 내가 한번 보면은 감각적으로 금방 내가 알아차림할 수 있는 상당히 그 감각적인 활성화가 잘 돼 있기도 하는데 다시 또 알아차려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아비담마 논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티가 본격적으로 소개된 그 문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담마 논서에 나와 있는 이 사티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또 너무나 또 바쁘고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알아차린 마음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도 알아차려야 되고요. 또 빨리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너무나 그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감정이나 생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병 속의 새가 병 안에서 나오지 못하듯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이런 때는 어떤 마음을 또 가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스스로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삶의 총체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또 행복한 마음을 우리가 잠시 가져보고 쉬어보는 그 요령이 바로 알아차림에 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티라고 하는 말이 빨리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산스크리트에서 와서 빨리에서 정착된 것이거든요. 수천 년 전부터 어떤 그 마음을 공부한다거나 정신을 개발할 때는 사실은 이 사티를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모든 마음 공부의 어떤 그 비밀, 어떤 그 마음의 안정, 평정, 올바른 판단, 지혜 이런 것들은 사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티라는 게 1차적으로 어떤 마음에 해당이 되냐면은 아름답고 유익한 마음의 분류에 해당이 돼요. 그 아비담마 논서에 굉장히 체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나마 이 사티 알아차린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그 감각적인 우리의 그 어떤 반응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알아차림은 아니에요. 사티가 아니라는 뜻이죠. 아름답고 유익한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없이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요.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올빼미과에 속하는 그 붕이 같은 애들은 고개를 거의 막 180도 이상 이렇게 돌려버리잖아요.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그런 애들은 우리가 이제 감각, 안이비설신 이렇게 해서 눈, 귀, 코, 혀, 몸 이런 바깥의 대상과 자극이 일어나면은 금방 반응을 해요. 이런 것은 알아차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마음이 발생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발생하려면은
제일 첫 번째로 반드시 일어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비담마 논서에서는 마음과 마음 부수라는 걸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왕이기 때문에 심왕, 마치 그 왕이 수행원들을 데리고 다니듯이 한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의 마음만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부수적인 마음하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주춤하기도 하고 또 희망도 있는데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따라서 일어나요. 하나의 마음은 항상 왕이 수행원을 데리고 다니듯이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 부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따라다닌다. 근데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반드시 대상과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 어떤 상대를 보잖아요. 그럼 이게 감각 접촉이라고 하거든요. 감각 접촉이 일어날 때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감각 접촉 다음에 그 다음에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느낌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도 굉장히 찰나찰나 굉장히 다양한 마음들이 빛처럼 빨리 일어납니다. 그걸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물론 이보다 더 분석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감각적인 오문 전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문이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몸, 이렇게 안이, 비, 설, 신, 이렇게 5가지 감각 기관이 있어요. 그걸 문이라고 비유를 하거든요. 이게 문으로 대상이 들어옵니다. 눈 뜨면 들어오잖아요. 어떤 대상, 환경과. 그래서 오문으로 감각 기관이 대상을 향합니다. 이게 오문 전향인데,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냥 딱 듣고 이렇게 고개 돌리고 이런 것들이 다 오문 전향이에요. 대상으로 감각이 이끌린다. 이게 오문 전향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알아차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오식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식이 일어나요. 알식. 이게 알아차림이 일어나는데, 이 식은 이제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어떤 소리가 일어나면 주의를 딱 기울이잖아요. 이걸 이제 마나시카라라고 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마음의 과정을 단계별로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감각작용이 일어나면 보이고 듣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은 그쪽으로 얼른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주의를 둔다는 거죠. 그러나 판단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그 과정을 전오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 과정, 감각적인 아르마리가 일어나기 전, 그 다음에 조사를 해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제 저거는 뭐다, 저건 사람이다, 동물이다, 코끼리다, 저거는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그때 최초의 조사에서 결정하는 그 판단이 일어납니다. 이걸 의문전향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마인드, 마음이라는 기능이 그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본능이 일어나고 마음이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조사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감각 접촉 다음에 느낌 과정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떻게 해서 내가 그걸 봐서 어떤 판단을, 어떤 느낌을 일으키게 되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서 느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사티, 아름답고 유익한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티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각 접촉 다음에 이렇게 감각이 그쪽을 향하고 또 마음이 일어나서 조사해서 결정하고 느낌까지 갖는 거죠. 좋다, 나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상이죠. 산냐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나 팔리어에서는 산냐가 일어나요. 그 산냐가 일어나면은 그 대상과 관련된 과거 기억이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저건 옛날에 그랬지. 사람은 안 바뀌어. 좋다, 나쁘다, 조심해야지. 이러한 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의도도 일어나고 거기에서 어떤 판단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과거에 저장된 것들이 어떤 기억과 어떤 이미지들까지 포함이 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와 연관된 것들, 그리고 내가 부분적으로 생각한 것들이 온통 하나의 망상적인 그 생각의 틀 속에 우리가 급류처럼 휩쓸리게 되면서 어떤 판단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과정이 바로 이제 반드시 마음이 일어나는 필수 과정이에요. 감각 접촉,
감각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판단하고 느낌하고 어떤 과거와 관련된 상이 일어나고 의도가 일어나는 것, 요런 것들이 전부 다 반드시 일어나는 마음의 발생 과정인데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보고 바깥 대상을 이렇게 식별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때때로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때때로 일어나는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좀 더 기울이고 조사 단계를 넘어가서 이제 이것에 내가 몰두해야지 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는 집중하는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빨리어로는 윗닦아 윗자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제1선정, 2선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성찰하고 또 하나의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기도 해요. 몸에다가 이렇게 호흡에다가 이렇게 호흡이 들어가는 윗입술이나 콧구멍 안쪽에 또는 내 얼굴 또 이 심장 어느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만 마음을 놓고 다른 감각기관을 차단하고 거기다가 마음을 놓고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서 이제 정진도 일어나고 어떤 그 희열 또 열이 기쁨도 일어납니다. 다른 것들을 다 제외하고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마음의 평온함이 있거든요. 이게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집중하는 마음은 마음이 산란하거나 그 혼침 상태에 빠지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마음의 필수작용과 다르게 때때로 일어나는 집중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이제 선정, 삼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선정 없는 깨달음은 없다. 선정 없는 지혜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선정에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력을 좀 기르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선정만으로 모든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집중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론, 이게 사띠가 어떤 것이냐? 이 사띠라고 하는 마음은 마음의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그냥 급류에 휩쓸려가는 그런 마음 말고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해서 고요하게 거기에 집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사띠라고 하는 마음은 아름답고 유익한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유익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지혜도 나고 벗어나고 노연하고 어떤 그 올바른 판단 작용을 해서 사회적 작용도 잘하고 관계도 잘하고 자기 할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안정된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유익한 마음이 사띠다. 이 사띠를 마음 챙김이니 알아차림이니 뭐 어웨어니스니 마인드풀리스니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띠라고 하는 아름답고 유익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알아차림 마음은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떨어져서 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내가 한번 나도 모르게 일으킨 마음, 생각들을 그거를 알아차리고 한 번 더 물러나서 모든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일어난 것들, 밖에서 일어나고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떨어져서 보게 되면은 다시 리셋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엔 집중된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 사띠라는 마음은 일단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럼으로써 나를 구속하고 있다면은 그것으로부터 노연하고 다시 새롭게 있는 그대로 보면서 다시 마음이 정화되는 그 과정을 가져다 주는 지혜로 이끄는 굉장히 비밀스럽고 아름답고 유익한 마음이 사띠라고 하는 알아차림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 사띠라고 하는 이 알아차림 마음을 어떻게 구사해서 생활 속에서 정말 마음대로 부려 쓰면서 우리가 마음에 구속되지 않고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조절하고 그 괴로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때그때 정말
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과제 중에 과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우리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모든 뭐 인격적인 신 아닌 걸 떠나서 마음속에 그 개발을 하는 방법으로 활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생활 명상으로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도 좀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알아차린 마음을 언제 쓸 수 있냐면요, 제가 만난 학생 중에 자기를 비난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늘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을 딱 하면은 그거 나 비난한 거 아닌가? 또 다른 학생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으면 너 나 비난하는 거지.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구속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비난한다 마음이 딱 들면은 그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비난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감각적인 본능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병 속에 새가 못 나오듯이 거기에 빠져나올 수 있는 거를 꿈조차 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깥으로 나와서 바깥의 감각기관들을 열어놓고 감수성도 개발을 해야 되고요. 또 고요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내면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호흡에다가 마음을 두고 고요하게 집중된 힘도 길러야 되고요. 그래서 안으로 보고 바깥으로 보면서 자꾸 들어오는 마음의 오염원들,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 또 가장 행복하다고 해도 또 거기에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있는 실상을 내 마음에서도 생찰나멸하고 있는, 계속 생멸하고 있는 안에 바깥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면서 정말 들어오는 대로 알아차리고 또 내 안에서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사티, 알아차린 마음을 우리가 개발하고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 생활적인 차원에서 이 사티 알아차린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과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생활 사례에서도 자기 업의 경향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지난번에 세입자하고 뭐 수리기사하고 뭐 문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그 수리기사를 소개를 해줬는데, 뭐 세입자가 수리기사가 뭐 좀 늦게 온다고 뭐 전화가 왔는데 말하는 도중에 끊어버렸다고 막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 수리기사하고 저하고도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듣고 싶은 정보를 들었다고 생각하면은 상대의 말이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오랫동안 그 수리기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마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상황상 그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가 다 말 들었다 그러면 딱 끊고 얼른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시간보다도 빨리 왔다는 거예요. 그 세입자가 막 엄청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늦게 빨리 와놓고 또 말도 중간에 끊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는 뭐 일을 맡기가 싫다. 근데 또 수리기사하고 또 이야기해보니까 또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하고는 또 자기도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된 적이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업의 경향, 과거로부터 가지고 온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거 다 업이에요. 업이 저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 접촉이 일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업의 경향성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대로 휩쓸리고 있는데, 그것은 알아차림 사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지난주에 목이 좀 아파서 하지 못한 탓에 오늘 좀 길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사티라고 하는 알아차린 마음이 감각적인 본능에 속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에만 집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들어오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알아차림으로써 상황상 적절하게 판단을 하고 적절한 지혜를 낼 수 있는 아주 유익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그 가르침의 말씀을 들려주는 우리 내면의 그 목소리가 바로 이 사티라고 하는 알아차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티 빠따나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사티를 알아차리는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이 빠따나가 우빠따나의 준말이에요. 곁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티를 항상 곁에 두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인도의 그 철학 경전 아시죠? 우파니샤드가 바로 이제 빠따나의 그 말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무릎을 사이에 두고 가르침을 전해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티 우파타나, 사티파타나라는 것은 사티로부터 알아차린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곁에 두고 알아차림을 현전하다라는 뜻이 있어. 현전, 면전에 두다.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의 현전이라는 것은 눈앞에 있듯이 늘 사티를 알아차리는 상태입니다. 이 사티를 알아차리면 이제 알아차림의 현존이 되는 것이죠. 이 알아차림의 현존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곁에 두고 늘 준비된 상태에서 스승에게 가르침을 듣듯이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인 진정한 의미의 이 사티의 알아차림 마음이라고 하는 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적절한 판단, 적절한 지혜를 시도 때도 없이 꺼내 써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도 이 사티를 이해하고 또 알아차리면서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시고요. 쓸 수 있는 우리 힘을 기울여서 쓰고 싶은데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받아들임이라든가 내려놓음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좀 구체적인 항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